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이 부분의 처음 말씀 그리고 끝부분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종합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역사의 통치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대기업, 재벌들이 도리어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더 강력한 경우들 있잖아요. 정치, 경제 또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아요. 통치자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계시는데 유일한 통치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눈앞에 보이는 큰 이런 정치 권력자가 크게 보입니다. 경제 권력자가 크게 보여요. 종교 지도자가 크게 보여요. 요한계시록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창녀교회를 만들면서 타락한다 그랬죠. 그리고 정치와 결탁합니다. 그리고 경제, 기업가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가 버림을 받아요. 역사 속에. 그리고 정치, 경제 지도자가 이 세계를 통치하는데 이 세 지도자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후반부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고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선박을 불태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비행기와 배를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 태워버리신다. 불바다가 되게 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의 통치자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선다. 그리고 믿음과 그들이 행한 것으로 심판받는다. 누가 통치자냐?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세계사에 주목하기보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속사와 목적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관점으로 세계사를 해석해야 됩니다. 세계사에서는 징기스칸이 유명하고 나폴레옹이 유명하고 절대 제국이었던 로마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로마가 유명하고 막 그래요. 지금은 어느 나라가 유명해요? 미국이 유명하고 중국이 유명하고 지금도 러시아가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난리죠. 뉴스를 보면. 기억해야 됩니다. 통치자가 누구신지.
누가 주인이신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잖아요. 사도라는 이유 때문에.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여종 앞에서도 모른다 그랬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 거기에 최고의 학벌을 갖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겠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좋겠냐? 그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교단 총회장들 다 모여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종교와 정치와 이 경제 모든 수장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법관들, 대법관, 뭐 이런 모든 대통령 이런 사람들 다 모인 자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마라.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내가 누구 말을 들을까? 내가 누구 말을 들을 거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좋겠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그러면서 붙잡혀가지고 죽도록 매질 당해가지고 버려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어느 성에 들어갑니다. 성에 들어갔는데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신 두드러기 팼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근데 목숨이 붙어있네. 근데 다시 일어나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시 성으로 들어가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너무 충격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 주님 때문에, 주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저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절당하거나 때로는 심지어 이제 뒤에서 저 욕을 하거나 이런 일만 당해도 제가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온 지가 이제 올해로 이제 20년이 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목회자 사모님들이 은퇴할 쯤이 되면요, 특별히 사모님들이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목사나 사모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특별히 사모님들은 더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막 그런 다 이제 눌러두는 거죠. 참고.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고 그분이 통치자라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자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시고 통치자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또 볼 수 두 번째는 평가입니다. 평가. 7교회를 하나님 평가하셨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 2교회 정도. 대부분은 칭찬과 책망이 이게 달라요. 어떤 교회들은 뭐야? 책망만 들었어요. 토하여 내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서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죠. 교회를 향한, 7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제가 살아서 목회하는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오실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칭찬 들을 수도 있고 책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거기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지도자 얘기도 해요. 근데 이 교회를 얘기할 때 그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개인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 개인이 성적으로 타락을 해. 한 개인이 어떠냐. 그때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얘기를 했느냐 어떠냐. 이게 이제 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거든요.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되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멀리 주인이 떠나면서 얘기했습니다. 돌아와서 평가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평가합니다. 인내함을 갖고 끈기를 갖고 날마다 이 두루마기를 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평가.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통해서 평가받듯이 우리 인생을 산 것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걸 매년 한 해가 끝나고 나면 평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평가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개인이 바로 섰는지, 내가 아니면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내가 자녀로서 내가 바로 섰는지.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앞부분에서는 이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가 목사로 살았는데 목사로서, 네가 성도로 살았는데 성도로서, 네가 직분을 갖고 직분을 맡은 자로 했는데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정말 충성스럽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했느냐. 평가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끈기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인내와 끈기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인내와 끈기로. 지금 이 배경이 핍박받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어요. 지금 밤모섬에, 거기가 감옥인 섬 자체가 감옥입니다. 섬 자체가. 그곳에서 요한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많은 이들이 배교했어요. 왜?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갖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배교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세속 문화에 휩쓸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인봉을 닫지 말고 열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을 말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니 깨어있도록 얘기해라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의 목회 칼럼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7가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읽고 듣고 지키는 복입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좀 더 확대하면 66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들은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 복을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바라크라 그럴 때 복 3가지 기억하세요? 376 제가 얘기했어요. 376. 이 바라크의 복 위에 하나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 복 위에 열매로 맺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7가지 복입니다.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명성을 얻게 하고, 요걸 할 때, 요 3가지를 할 때 얻어지는 결과예요. 결과를 붙드는 순간 이 근본적인 복을 잃어버려요. 376 기억하셔야 돼요. 376. 376. 시편에 8복이 나와요. 8복. 나중에 요것도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산상수훈에 몇 복 나와요? 산상수훈에 8복 나오죠. 8복. 다
다 맥을 같이 합니다. 거기에 세상 복이 하나도 없어요. 돈복, 재물복 없어요. 거기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오늘 죽어도 복이요. 일찍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무슨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 안에서 죽으니 거지 나사로도 복받은 인생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노숙자를 보면서 복받았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세상은. 아유, 어떻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됐나. 근데 노숙자들도요,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다 사연이 있다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노숙자인데 그 사람이 큰 기업을 이룰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노숙자 출신의 대기업가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에요. 주님 안에서 죽는 게 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안다. 가난한 것도 감사하고 부한 것도 감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네? 먹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세 번째는 지키는 복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서 자신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 근신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 지키는 복입니다. 네 번째는요, 19장 9절에 보니까 혼인자치에, 어린 양의 혼인자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장 티켓을 내가 갖고 있다. 이것보다 더 한 거 없어요. 내가 뭐 이런 10억을 잃어버렸다. 손실을 봤다. 오케이. 나는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로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녀가 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죠. 다섯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두루마리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일곱 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복의 기준은 이 7가지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복이다. 날마다 내 이 두루마기를 정결하게 빨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내 삶에서는 그게 복이 아니야. 이게 복인 줄 알면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복을 삼고 복받았다고 여기면서 자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겠죠. 세상의 것들이 뭔가 내한테 어떤 것들을 얻지 못하더라도 오케이, 상관없어요. 그것이 내 복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니까, 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니까.
인내와 끈기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복받은 인생 여러분 되십시오. 요한계시록 마지막 4번째는 재림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재림신앙.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오늘부터 우리가 마라나타 화답을 할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전 세계 교회에서 이 고백이 화답이 없어졌다 그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보의 이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보에 여기 나와 있긴 한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고백 화답할 거거든요. 우리 화답하면서 날마다 오늘 오시려나, 우리 주님 내일 오시려나, 그때에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 땅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복을 추구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을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7복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섰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2년 동안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만나는 자들마다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